오늘 본문을 쭉 읽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좀 헷갈리셨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하다, 이 말씀 몇 주 전에 이미 한번 본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 하신 분 안 계십니까? 만일 그런 생각 하셨다면 그동안 설교를 아주 잘 들으신 것입니다. 기억력이 상당히 좋으신 분입니다. 이 말씀은 3주 전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말씀, 즉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에도 아침 말씀 시간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거의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차이점이 있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지만, 오늘 본문의 기적에서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2마리가 아니라 2마리, 즉 2-3마리 정도로 약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남자만 4,000명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거두었지만, 오늘 본문 7병2-3호의 기적에서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 거두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람들이 밤에 사도 바울을 다메섹 그 성벽에서 달아내리는데 광주리에 담아서 달아내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구니가 어깨에 메고 다니는 정도의 가방, 어깨에 메고 다니는 가방 정도의 작은 사이즈였다면, 광주리는 사람 한 명이 그 안에 탈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숫자로는 7이 12보다 당연히 적지만, 그러나 그 양으로, 전체 양으로 치자면 아마도 12바구니보다도 7광주리가 훨씬 더 컸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다른 점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아마도 각각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기적인가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은 갈릴리 호수의 동북쪽 해안마을 벳세다 근처로서 주로 유대인들이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7병2-3호의 기적은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 갈릴리 호수의 남동쪽 방향에 있는 데가볼리 지방에서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는 달리 복음서에 기록된 숫자들에 우리가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바구니를 거두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7병2-3호의 기적에서는 완전함, 충만함 등을 상징하는 7 광주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5,000명이 모세 오경을 상징하고 4,000명은 동서남북 사방, 즉 온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는데요. 글쎄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가 너무 많은 영적 의미를 부여해서 읽는 소위 알레고리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성경 해석은 아니라고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참된 양식인 자신의 몸을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구주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온 세상 사람들의 구주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큰 계획과 순서 속에서 아직까지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는 때였지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 때였지만, 이제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칠병 이사모의 기적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이방인들도 조만간 참여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살짝 맛보게 하신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두 가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각각 유대인과 이방인으로서 서로 달랐지만 그 기적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동기는 똑같았습니다. 동일했습니다. 일찍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2절과 3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먹었겠지만 가지고 온 음식이 이제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먹을 게 남아있지 않다는 그런 뜻일 텐데요.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육신적으로 굶주리고 배고파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셨다면 하물며 죄와 허물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있고 심히 굶주리고 있는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은 얼마나 더 불쌍히 여겨주시겠습니까?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지리적으로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영적인 먼 거리를 언급하며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래 멀리 떨어져 있던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 곧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그들을 그냥 굶겨서 집으로 보낼 수는 없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제자들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얼마 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정말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전히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에 한계에 갇혀있는 제자들의 한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께 당장 기적 베풀어 달라고 막무가내로 떼쓰거나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은 것은 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말을 그들은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떡이 없습니다. 여기는 광야라서 주변에 떡을 파는 가게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일하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사람들을 얼마든지 먹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했다면 참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예수님도 크게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말은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는 매우 실망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있던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축사하시고 축복하신 후 그것을 제자들을 통해 나눠 주심으로써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다. 나에게서 떡을 얻으면 이 사람들로 얼마든지 배부르게 할 수 있다 라고 그저 빈말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으로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명의 떡으로 온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배불리 먹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떡을 배불리 먹은 약 4,000명의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신 후 예수님은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달마누다, 마가단 그 두 지명은 성경에서 다른 곳에는 등장하지 않는 아주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그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갈릴리 바다 서쪽 해안 지역, 특히 막달라 근처였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의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란하며, 즉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따지며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게네사렛 땅에 오셨을 때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들먹이며 예수님을 괴롭혔었는데요. 이번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옛날에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던 것처럼, 또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권위, 신적 권위를 증명할 만한 강력한 초자연적 표적과 이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당신 정말 메시아였군요, 그렇게 믿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미 여러 번 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철저하게 불신앙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그들도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의 권위를 흠집내고 깎아내리려고 악한 의도로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장 내 눈앞에 한번 나타나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 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그가 하나님을 본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더 큰 표적을 계속해서 요구하겠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분명하고 충분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즉 이 온 우주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몰라서 못 믿었다고 그 어느 누구도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그 증거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는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 생각에는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기적 보면 당연히 권함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는 믿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에게서 이미 다 성취가 되었는데,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사도들이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했는데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아무리 큰 기적과 표적을 본다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지독한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들에게 표적 주기를 거부하시고 깊은 탄식 가운데서 그들을 떠나신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중에도 그들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계셨던지 오늘 본문 15절에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침 그때 제자들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서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었는데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예수님한테 혼날 짓 했구나. 떡을 더 가져왔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고 착각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위선적인 모습, 율법적이고 세속적인 종교생활, 특별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들의 악하고 불신앙적인 마음, 그와 같은 것들이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끼치거나 너희 믿음을 부패하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저 입으로 먹는 떡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떡 하나 가지고 도대체 누구 코에 붙이지? 오늘 하루 종일 쫄쫄 굶게 생겼네. 떡 누가 가지고 오기로 했었어 도대체? 왜 잊어버린 거야?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그리고 이 떡 안에 들어있는 누룩은 어떤 누룩이지? 바리새인과 헤롯이 뭐 누룩 공장 만드는지 몰랐는데 그들이 만든 누룩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누룩은 아니겠지, 다른 누룩이 들어있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무려 8개의 질문을 속사포와 같이 그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한 손으로 모자라서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8번을 말씀하십니다. 떡 남은 조각 얼마나 거뒀냐는 질문에만 12이니이다, 7이니이다 제자들이 겨우 대답했을 뿐 나머지는 감히 대답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정도로, 아예 입도 뻥끗하지 못했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들을 아주 따끔하게 야단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미 2번이나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이 지금 당장 배에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서로 수군거리고 있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방금 전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잘 알고 깨닫고 있어야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 마음이 둔하고 완악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었으며, 마치 영적인 소경과 귀머거리처럼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또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영적인 건망증에 걸려서도 안 되었으며, 오히려 과거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가운데 지난날 넘치게 받은 복을 일일이 헤아려 보는 가운데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일에 제자들은 실패하였고 예수님께 심한 꾸중과 책망과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참된 믿음, 성숙한 믿음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적과 표적을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또는 이 땅의 것에만 마음을 쏟으며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또 예수님이 과거에 이미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 영적인 통찰력과 열린 마음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깊이 묵상함으로써 바르게 잘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보고 듣고 기억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님께 감사한 그런 전인격적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성숙한 믿음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며 기대하고 계십니다. 부끄럽지만 오늘 우리도 당장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수군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떡이 없다고, 겨우 1개밖에 없다고 수군거리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땅의 것만 바라보며 떡이 있나 없나만 생각하며 하루 종일 분주하게 살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어느새 까맣게 잊고 오늘도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보겠노라 아등바등거리며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엄하게 꾸짖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두 번 반복되는 아직도라는 단어에 저는 특별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7절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21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둘을 합쳐서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아직도라는 이 말은 제자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하는 성숙한 모습이 아직 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실망과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그와 동시에 그들이 언젠가는 바르게 알고 온전히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비록 지금은 겨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만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부활 승천하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면 그때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한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가 드디어 알고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예수님의 굳은 의지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 들어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악한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던 바리새인들에게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셨던 반면, 한심하고 어리석고 마음이 둔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아직도 갈 길이 먼 제자들과는 한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택하신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된 소망이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왜 아직도 그렇게 욕심이 많냐? 왜 아직도 그렇게 마음이 좁냐? 왜 아직도 그렇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수도 없이 오늘 한 시간 내내라도 우리 자신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 다 나열할 수 있을 텐데요. 아직도 왜 그 모양이냐? 왜 아직도 신앙생활한 지 몇십 년인데 아직도 그러냐? 혹 그런 책망을 들을 정도의 수준밖에는 우리가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이 마지막 최종적인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미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이해와 깨달음을 더해 주시고 예수님 말씀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겸손히 순종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점점 아름답게 빚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드디어 모든 것을 온전히 알고 또 깨닫게 되는 그날 맞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과 소망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